고난을 이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 천국을 좋아할까요? 천국은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수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왜 복이 있느냐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여기서 수고를 거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는 수고들입니다. 왜 수고합니까? 물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입는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때로는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눈물들, 이 수고를 끝이기 때문이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리. 천국에는 죽음이 없는 곳이라, 고통이 없는 것이라,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누구나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과 풍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배에도 풍랑이 일어났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부터 고난이 닥쳐와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남부터 고난이 계속 닥쳐왔어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고난을 몰랐습니다. 탄탄대로였어요. 그가 배운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분과 지위, 거치는 것이 없고 누구 하나 바울을 가로막는 자가 없고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되었는데 교회 안팎에서 바울을 괴롭혔어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와 성도들 편에 서서 변호를 하고 그들 편에 서주고 그들을 위하는 삶을 살고,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니까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편이 아군이 적군이 되니까 그 순간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40명이었어요. 오늘처럼 치안이 발달된 그런 상황도 아니고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바울을 괴롭게 했습니다. 바울이 회심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느 날 순간 형제여 자매여 하고 다가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이 사람이 무슨 꼬투리를 잡으러 들어왔나. 그래서 바울이 앞문으로 오면 뒷문으로 도망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을 피하고 다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다면 다른 성도들도 얼마나 그 바울을 왕따를 시켰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힙니다. 당신은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무슨 사도냐?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었어요. 여러분, 사도권을 흔든다라는 것은 이 바울을 하여금 생명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권위를 흔드는 것입니다. 바울의 외모가 시원치 않다고 뭐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고 비방을 하고, 그리고 바울이 예수 믿고부터 그에게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성경은 침묵하지만 주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유 없는 두통, 그리고 순간순간 올라오는 열병, 때로는 간질, 안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꾸준히 고통을 당했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보면 다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었습니다. 지금이야 영웅 취급을 받지 그 당시는 이교도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치안이 발달하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붙들어 주셨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지도새도 모르게 죽을 사람,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순교했어요.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주의 종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선교사들이 얼마나 고난의 길을 걷는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뭔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안 온다. 예수 믿으면 그냥 무지갯빛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이거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꼭 기억할 것은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군에 가면 억울하고 나만 대학 떨어지면 억울하지만 그러나 군에 다 모든 남자들은 군에 간다. 그걸 알면은 그렇게 억울하지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고난이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냥 양파 까듯이 한꺼풀 벗겨보고 까보면 눈물이 나오고 아픔이 있고 한이 있어요. 까면 깔수록 아픔이 있잖아요. 나무에 불이 붙으면 불꽃이 올라가고 연기가 나듯이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고난이 따른다고 욥기는 얘기합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난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 올라가는 것 같으리라. 여러분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고난이 있어요. 다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고 죄인에게도 있고 의인에게도 있고 강한 자에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도 있고 다 고난이 있어요. 질병이 아니면 물질의 고난이 있고 물질이 아니면 경제적인 고난이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면 자녀가 주는 고난이 있고 자녀가 아니면 남편이 또 사람이 주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그래도 위로가 되고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때 생각할 것은 이 고난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비록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고 실수하고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 해도 그 고난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고난 때문에 바른 길로 터닝 포인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고난 때문에 겸손하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고난이 내게 유익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도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경우가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고 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더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이걸 다 이렇게 합력해서 좋은 결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언젠가 남극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황제 펭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황제 펭귄은 추운 겨울을 추운 남극을 향하여 뒤뚱뒤뚱거리면서 찾아가요. 극지방 추운 지방을 향하여. 다른 동물들은 따뜻하고 포근한 곳을 향하여 가는데 펭귄은 추운 지방을 찾아갑니다. 영하 50도, 60도의 극한의 자리에 가서 자리를 잡는데 거기는 추위와 얼음과 차가운 칼바람밖에 없는 곳입니다. 최고 89도까지 내려가는데 초속 50m의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곳입니다. 근데 왜 황제 펭귄이 그 극한의 땅 거기에 자리를 잡을까요? 그 이유는 그곳에는 천적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뚱거리는 이 황제 펭귄에게 천적이 있으면 살아남겠습니까? 근데 극한의 땅에는 강한 것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 안전한 지대예요. 그래서 극한의 땅 거기에는 펭귄들에게는 노마크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냥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짝짓기도 하고 그리고 알을 낳아서 부화를 해서 새끼를 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극한의 땅은 펭귄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땅이요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극한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그 땅,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저렇게 살겠는가 하는 죽음과 같은 그 극한의 자리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되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견딜 수 없는 극한의 고통과 아픔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극한의 고통이 있는 자리에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극한의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는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지성이, 인간의 방법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노마크 찬스로 역사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노마크 찬스로 역사해요. 이 사람들은 극한의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메가폰처럼 들리게 됩니다. 극한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소리가 천둥처럼 들리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설교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극한의 상황, 세상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메가폰처럼 들리고 천둥소리처럼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극한의 자리에는 영혼의 천적이 없는 것이고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생명이 탄생하지 못해요. 성경을 보면 전부 다 고난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게 사탄의 소리입니다. 피의 역사요, 죽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에 오시는 그 극한의 자리에 온 그 성육신의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으시고 온몸을 피와 물을 쏟으시며 처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았어요.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영적인 생명이 탄생하고 고난을 통하여 영혼이 삽니다. 악마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도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언제 하나님을 찾고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 내 믿음이 부쩍부쩍 자랐습니까? 언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습니까? 고통의 자리입니다. 고난의 자리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갈 때는 사탄의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고난의 자리에 가면 인간적인 방법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고통과 고난의 자리는 하나님의 노마크 찬스, 성령님의 노마크 찬스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영적인 생명이 탄생하고 믿음이 연단되는 것.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산불이 확 나면 저 멀리 있던 무당벌레들이 어떻게 알고 그 산불이 난 곳을 향하여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산불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타버리는 죽음의 땅에 무당벌레가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 그것에는 무당벌레의 천적이 없기 때문에 무당벌레에게는 노마크 찬스이기에 그곳에 들어가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같은 시험의 자리로 인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혼의 천적이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힘을 쓰지 못해요.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적인 것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사탄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인간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사람은 불같은 시험을 만나야 하나님이 보여요. 불같은 시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불같은 시험을 만나야 비로소 영혼이 강하게 되고 정금 같은 믿음을 얻게 돼요. 인디언들의 속담에 보면 그들이 말을 타고 막 달리다가 잠시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 영혼이 나를 못 따라올까 봐. 오늘 현대인들은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어요. 정신없이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달리는데 무엇을 향하여 달리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모르고 뛰어가는 거예요. 저 집이 아파트를 사니까 나도 사야 된다. 저 집이 주식을 사니까 나도 주식을 사야 된다. 주식이 오른다 하니까 너도 나도 주식을 사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저 집이 맞벌이 하니까 나도 맞벌이 해야 되겠다. 저 집이 직분을 받으니까 나도 직분을 받아야 되겠다. 모두가 한쪽을 향하여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세상의 것들을 향하여 쫓아갈 때, 정신없이 달려갈 때 때로 빨간 신호등을 주어서 정지시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지시키는 빨간 신호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를 통하여 떨어지게 만들어요. 말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상처를 주니까 마스크로 입을 막아버리겠다. 이 손으로 범죄하고 죄를 지으니까 순간순간 손을 씻게 하고 소독을 해서 내 손을 보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멈춰졌지만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한국교회의 영혼을 정결하게 해서 좀 더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의 그릇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들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바울은 이전과 같은 열정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부흥한 이유는 샤머니즘의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샤머니즘. 여러분,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해서 우리 할머니만 해도 제가 기억해는 어릴 때 저녁마다 뒤에 가서 정한수 하나 떠놓고 30분을 비벼요. 손을 비벼요. 그런 분이 예수 믿고 나니까 거기 가서 비비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비는 거예요. 새벽마다 가서 비벼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지성을, 자기의 율법을, 자기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달렸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영적인 일에 집중을 하고 영적인 일에 매진하고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들과는 스펙이 달라요. 모든 것이 구별해요. 제자들은 흙수저지만 그는 금수저입니다. 제자들은 배우지 못했지만 그는 박사입니다. 제자들은 식민지 국가의 백성이었지만은 그는 대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적인 것을 향하여 달려갔지만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영적인 일을 하여 전심전력을 향하여 달려가니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하고 경험도 많이 하고 삼층전까지 갔다 오는 천국을 갔다 왔던 사람입니다. 은사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교만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사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사람. 실제로 그랬어요. 수제자 베드로를 사정없이 책망한 사람이에요. 어디 건방스럽게 수제자 베드로를 그렇게 해요. 마가 요한이 저지른 단 한 번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의 선배요 은인인 바나바와 결별을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교만의 덫에 걸리기 쉬운 약점을 가진,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줘서 큰 소리 치지 못하게 했어요. 뭔가 누구를 비방하려고 하면 머리가 막 깨질 듯이 아파요. 내 머리가 아픈데 누구를 비방하겠어요? 뭔가 내 속에서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자빠지는 간질이 일어나요. 인간적인 것들이 나오면 막 두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은 큰 소리를 못 쳐요. 큰 소리를 못 쳐요. 그래서 7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자기에게 가시를 준 이유를 얘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바울을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다듬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욥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실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야고보 2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질병의 시험이든 물질의 시험이든 자녀의 시험이든 사람 관계의 시험이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뻐해야 되는가? 이 시험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극한의 고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고 섬기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은 사랑을 훈련한 사람, 섬김을 훈련한 사람만이 들어가요. 사랑과 섬김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공동체를 통하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황제 펭귄들이 극한의 지역에서 짝짓기를 하고 이제 알을 낳으면 암컷은 알을 수컷에 맡기고 이 암컷은 사냥하기 위하여 바다로 나갑니다. 그러면 수컷은 그 극한의 추위 상황 속에서 알을 품고 부화를 하면서 암컷을 기다리는데 그 과정을 보면 또 참 눈물겼습니다. 영하 50도가 넘는 극한의 얼음 땅에서 시속 5, 60km의 눈보라를 맞으면서 견디는데 얼마나 춥겠어요. 굶주림과 갈증을 얼음이나 눈을 먹으면서 해결합니다. 그리고 새끼가 빨리 태어나면 엄마가 아버지가 먼저 먹은 위장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어서 먹입니다. 토해낼 것이 없으면 위 속에 있는 점막을 녹여내어서 먹이는데 이게 바로 펭귄 밀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젖이에요. 이 위장을 완전히 위장에 있는 점액을 끌어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걸 먹이면서 키워가는 거예요. 극한의 추위를 혼자서 견딜 수가 없어요. 펭귄들의 털과 지방 피질로만은 몰아치는 추위와 굶주림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펭귄들이 극한의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몸과 몸을 꽉 서로 붙여서 서로의 체온을 통하여 생명의 체온으로 하나가 된다. 펭귄들이 몸과 몸을 바짝 붙어서 꽈리를 틀면 서로의 생명의 체온으로 연결이 되면 그냥 온도보다 10도가 올라간다. 하나하나의 개체는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들이 집단을 이루고 커뮤니티를 이루는데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서로의 체온으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극한의 환경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었어요. 기독교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헐어버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은 대적하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를 이 사탄은 가정을 자꾸 깨워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가 못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를 자꾸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게 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띠로 커뮤니티를 만들어준 거예요. 서로 의지하며 사랑의 체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보면 사람들은 개개인 개체로 보이지만은 다 커뮤니티를 이루어요. 동창회도 있고, 동호회도 있고, 계모임도 있고, 산악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슨 회가 그래 많은지, 무슨 총무가 그래 많은지, 오늘 이 자리도 총무님들 많을 거예요. 각 모임마다 회가 다 있어요, 다. 교회도 그래요. 힘든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험한 세상을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체온으로 생명의 체온으로 견디라고 하셨어요. 자, 근데 문제는 펭귄들이 모여있는 장면을 또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내부에 있는 펭귄들, 저 중간에 있는 펭귄들은 그래도 온도가 따뜻해요. 근데 저 바깥에 지금 요 그림은 작지만 수만 명의 펭귄들이 모여 있어요. 바깥에 있는 펭귄들은 극한의 추위와 칼바람으로 고통을 견뎌야 됩니다. 세상은 이 안에 내부와 외부가 변함이 없어요. 잘 사는 사람은 배가 터져 죽고 못 사는 사람은 배고파 죽어요. 절대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안 내려놓습니다. 그 환경에서 길이 자손에 바깥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공동체는 그렇지가 않아요. 펭귄들은 개체들이 모여서 추위를 견디다가 생명의 몸부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허들링인데 허들링은 뭐냐면 미식축구에서 우리 선수들이 어깨와 어깨를 마주치고 이렇게 서로를 힘을 주는데 이 펭귄들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놀라워요. 가로 세로 1m 면적에 무려 20마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구역을 이루는 거예요. 1구역, 2구역, 수천 구역이 있어요. 이 작은 덩어리들이 모여서 수천 수만 개의 덩어리가 되는데 이들이 사랑의 체온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허들링을 향해서 어깨를 메고 안에 있는 것들은 따뜻하게 있었으니 안에 있는 것들은 밖으로 돌고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것들은 안으로 돌면서 꽈리를 틀면서 막 돌면서 추위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펭귄들이 소그룹에 대해서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혼자서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이웃을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24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성경을 보면 언제나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공동체를 헐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짐을 지고 서로 권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성령이 하나로 묶여주신 공동체 안에 사랑으로 서로 감싸주어야 됩니다. 교회의 사역도 좋은 자리에만 계속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사람 눈에 띄는 곳,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그 자리에서 가서 보고 서로 양보할 줄 알아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서로 영적인 허들링을 해야 돼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존 버녀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덧셈을 하실 때는 먼저 뺄셈을 하시고 뺄셈을 하실 때는 덧셈을 하신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내게 뭔가 더해질 때 좋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더하고 할 때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다음 하나님 뺏어가는 수가 있어요. 근데 내게 빼앗아가는 것,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뺄셈을 한다라는 거예요. 건강을,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물들을 가져갈 때가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삶 가운데 뺄셈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바울은 극한의 고통에서 얻은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의 그 약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력한 사람이 되었어요. 헬라와 라틴의 문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에베소가 성문을 열고 고린도가 문을 열고 빌립보가 항복을 하지 않아요. 대로마 제국이 쇠사슬에 매여서 복음을 들고 가는 바울 앞에 백기를 들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앞에 전 세계가 정복되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고난이 나를 약하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고 고난이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실패자로 만든다. 이거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약한 것이, 부족한 것이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능력 있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담아내는 그릇을 넓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은혜를 주실 때는 반드시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이 고난의 보자기를 기도하면서 싹 벗겨보면, 믿음으로 풀면 그 안에 보화를 내가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당할 때 꼭 기억할 것은 이 고난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고 고난 다음에 주실 은혜가 있다. 그래서 고난을 지금 내가 겪고 있지만 고난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을 보면서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더 강한 믿음을 주셔서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오는 고난이, 나에게는 아픔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더 다듬어가서 겸손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다듬어가요. 그리고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너무 힘겹게 살아가는 지체들이 너무 많아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세요. 사랑의 온도로, 생명의 온도로 감싸주어야 돼요. 내 주변을 돌아보면 나보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과 함께 고난을 이겨가며 함께하면 내 고난이 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들을 섬기다 보면 나는 어느새 고난에서 벗어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